제가 한국에 온 지가 좀 시간이 되어서 계속 선교관을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느 선교관에 이제 우연히 하나님 은혜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선교관에는 위치가 산을 이렇게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권사님이 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선교관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잘 섬기고 있었는데요. 산 쪽이다 보니까 개들을 참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뒤에 산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책을 이렇게 좀 다니게 되고, 그래서 산책을 다니고 즐거워해서 산책을 이렇게 산을 잘 타고 그랬었는데, 개들이 많이 있는데 뭐 풍산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그런데 종자가 좋다고 이렇게 똑똑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종자 좋은 것보다 땅개 같은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좀 그런 개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땅개입니다. 땅개인데 제가 그 개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합니다. 수컷은 바다고요, 암컷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산을 산책을 하러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요놈들이 저를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산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오는데 제가 길을 걷다가 잠깐 멈추면 저를 향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앉으면 저를 따라서 또 옆에 딱 앉아요. 근데 둘 중에 하늘이는 암컷이고 바다는 수컷입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암컷인 하늘이보다 수컷인 바다가 훨씬 더 저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멈추면 딱 서고, 또 앉으면 또 앉고, 좀 뛰다 가면 지도 같이 막 뛰어오면서 나중에 하면서 같이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요놈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쭉 가다가 보니까 이 개하고 교감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지났어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충성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그냥 좀 이뻐해주고 관심을 가져준 것 밖에 없는데, 저희 숙소 바로 앞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도 저희 집 앞에서 자고. 그런데 이 개를 보는 마음에, 제 마음이 이 개한테 너무 막 확 가 있는 것을 저도 확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산에 갔다가, 요즘은 그때는 성교관에 있을 때는 아침에도 갔다 오고 저녁에도 산책을 갔다 오는데, 오후에 갔다가 오고 나면 어느샌가 제가 냉장고 앞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냉동고를 딱 열어보고 혹시 요 개한테 뭐 줄만한 게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심지어는 소세지가 있어가지고 그 소세지를 빼가지고 제가 삶았어요. 그리고 끓여서 이게 혹시 짠가 안 짠가 싶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그 짠물을 빼가지고 바로 안 주고 이 차가운 물에 식혀가지고 주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놈이 저한테 너무 충성하는 거예요. 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막 그 아이한테 딱 가가지고, 이 개가 너무 예쁘고 이 개를 향한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제 마음속에 주님하고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개도 저를 향하여 이렇게 집중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말 못하는 개새끼한테도 마음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막 그냥,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갔는데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요놈도 보신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시장에 가가지고 닭을, 용개를 사가지고 삶아서 그 개한테 주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한테도 이러는데, 내가 만약에 주님께 집중한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저랑 같이 읽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놈 생각 나오면 막 마음이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잘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말 한마디에 그냥 너무 혹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냐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시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 앞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제 아내가 이제 저를 공항으로 좀 태워다 주려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 저희가 현지 이슬람 아주머니를 이렇게 저희가 친 건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저희 차에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이 아주머님이 넘어져 있는데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인해 가지고 머리가 깨지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뭐 이유를 상관하지 않고 큰 것이 작은 것을 다 물게 돼 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히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차가 작은 오토바이를 다 물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인도네시아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다 책임을 지게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를 바로 병원으로 가게 하고 제가 자카르타로 가려고 했던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아주머님이 병원에 가신 지 2시간 만에 사망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땅에 갔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도 저는 이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면 비자가 필요 없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형사사고가 생겼다는 얘기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형사사고가 생기면 제 아내가 바로 입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한국에 있는 저희 파송교회에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친구 경찰하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친구분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면서 아내는 일단은 저희 집에 머물게 하고 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2주 만에 그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는 충격을 받아서 위경련이 일어나고 위가 부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냐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그 사망사고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고 자기 며느리를 잃고 자기 아내를 잃었던 이 이슬람 사람들이 제 아내 얘기를 듣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를 대절을 해서 제 아내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들으면서 이분들이 그런 와중에 장사를 치르고 남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와서 위로해 줘. 오히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그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떤 이익을 보면 주변의 어떤 부분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이방인이, 외국인이 자기 부모를 해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익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슬람 사람들이 결코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꾸어서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심을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에는 저는 선교사이지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부딪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랑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특별히 수마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아들, 큰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또 두려움, 무서움도 있고 그리고 외로움도 있고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로 돌아가게 하실까?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심지어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르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사명자로서의 어떤 자기 자신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충성되는 모습, 그리고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 그분을 알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이제 아파서 막 이제 휴학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휴학 신청을 하러 이제 갔는데 가서 짐을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이거 갖다 주세요. 이거 갖다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아니야 아닐 거야. 아직 나는 우리 아들 보낼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 나에게 주셔서 이 아이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아니에요. 아들이 물어보는 거는 지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만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정성교사, 만약에 내가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예일이를 데려가면 너 어떨래? 너 여전히 수마트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갈 수 있어?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수마트라로 가고 싶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순간에도 수시로 때를 넣었든지 못 얻든지 어찌됐든지 수마트라의 사역에 일이 있으면 그 순간을 계속해서 수마트라를 다녀오고 중간에 계속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말 애 아빠 맞냐고. 어떻게 애가 이렇게 아픈데 선교지를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를 아이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물으셨어요, 저한테. 정성교사 가능하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가 가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 7개월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니? 근데 그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라. 저에게는 아들 하나 있지만 여전히 수마트라에는 2억 6천이 넘는, 특별히 수마트라에는 6,500만 명이 넘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비행기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실 좀 많이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여전히 아내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여전히 스트레스가 몰려오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쉽게 지치고 포기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마트라라고 선교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가 생각이 났어요. 이 개가 저에게 충성하는 제가 이 개를 향하여 마음을 쓰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부둥 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의 뜻을 의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셨던 말씀처럼 그분의 생각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집중되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을까? 아이가 아파서 사역지 짐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면 집도 얻어야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파송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염려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인도하셨던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이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잘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수마트라에 있다가 자카르타로 가면 자카르타에 있는 연합교회 그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지는 몰라요.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너무 부자라고. 자카르타에 가면 차가 딱 나와가지고 저희를 픽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면 그 선교관에 딱 잠을 재워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빠가 부자인지 제가 막 얼마나 그냥 인정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 한 아이들과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지원과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선교지에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감당할 텐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위치나 사명이나 부르심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집중시키고 기억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율법으로도 우리의 옛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기억에, 내 마음속에 기억시키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로 나가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 앞에서 믿음을 위하여 발부둥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모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엘로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매년마다 가을이 시작되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사명을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하여 매 한 주일 동안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시작점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각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있으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백성의 개념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단지 의무만 가지고 있는 백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확실한 권한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한, 백성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한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는 너희는 내 아들로, 내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영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주님의 백성입니다. 부족한 자가 나와서 아침에 제 부족한 삶을 간증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여전히 개처럼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않지만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개보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새 언약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엘로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